하나님 예수님, 오늘 연중제 28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역시 예수님과 유다인들, 유다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분의 예언자시죠. 또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예언자심을 밝히시는 거죠. 그렇죠? 당신도 예언자직, 왕직, 사제직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들이 이제 유다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후손인 것을 너무 만족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조상들을 가졌으니 너희들 조상들처럼 나도 예언자인데 똑같이 나 죽일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나 죽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벨의 피부터, 그러니까 아벨도 한 명의 예언자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와 같은 피를 흘리셨다고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흘리게 한 피와 맨 마지막에 예언자를 이제 즈카리아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례자 요한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세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죽인 그 모든 그 자기 조상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조상들의 또 후손이 되면 하느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했어요. 분명히 필요했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온 것은 좀 발전하라고 온 건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발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이면 충분해 라고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늑대에게 인제 어떤 어린아이가 늑대에게 자랐다. 그러면 '나는 늑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간을 만나도 '몸은 나랑 비슷하지만 나는 늑대야.' 그렇게 끝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 스스로 '요거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나는 과장님까지만 되면 충분해. 나는 뭐 사장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 많이 벌어서 나는 10억만 벌면 이제 충분해. 죽을 때까지 그 돈 있으면 뭐 충분하겠지.' 고렇게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 안에 뭐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전을 하면서 고통을 안 받으려고 인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아 우리 앞에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놓아야 되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벌레나 쓰레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이 앞에서 아기들은 완전히 쓰레기.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네 발로 걷고 말도 막 못하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처럼 큰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럴 때야만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나도 애기인데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냥 이것으로면 충분해.'라고 하면 이미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교만한 상태가 돼서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하며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을 예로 들을 건데 인제 힘의 길이라고 하는 뭐 본명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인제 모습은 약간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이 키트를 통해서 자기의 피를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DNA를 조사해 봤더니 이분은 어떤 피가 섞였냐면 16.83%만 DNA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고 또 13.8%가 시베리아인, 13.12%가 동남아시아인, 12.31%가 몽골인. 이거는 이제 아마 엄마 쪽에서 온 걸 거예요. 그쵸? 엄마가 한국 분이셨고 아빠는 이제 미국 분이셨고 할아버지는 인제 독일계 또 미국 분이셨고 그러니까 막 섞인 거예요. 그쵸? 피가. 그러니까 그 DNA가 요즘에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나 뭐 요런 것만 조금 없지 모든 피가 다 섞였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56.06%는 동남아시아. 이게 엄마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쪽 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13.96%가 동유럽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가 독일계였으니까 11.08%가 핀란드인, 5.92%가 발칸인, 4.64%가 아슈케나츠 유대인 피도 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35.6%가 유럽인인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인과 유럽인. 그리고 4.84%가 아메리카 원주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의 어떤 또 된 거죠. 그쵸? 그다음에 4.84%가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이 또 피가 있고 아메리카인의 또 피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합적인 거죠. 그렇죠? 유럽인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본인이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러시아 쪽 그 시베리아 쪽에 피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엄마 쪽에서 왔을 아빠랑 섞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보드카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그래서 이분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신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를 목표로 둔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분처럼 할 수 있고 이분이 인제 나를 사랑해 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속 옆에 계셨다면 내가 뭐 아버지처럼 영어를 못할 일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인제 요거 또 가정사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인제 태어나시기는 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미국 생활에 좀 적응을 잘 못하셔서 이 힘의 길 이분을 데리고 인제 아기 때 인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막연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닮을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아빠로부터 사랑을 또 충분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닮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며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만 배우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인성적으로나 뭐 어떤 거로나 이런 유튜브를 하시면서 뭐 그렇게 발전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빠가 미국인이지만 내가 영어를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아빠로부터 너는 영어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못 받고 그 아빠를 하나의 대상으로 내 앞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인들은 만약에 내가 유다인이 되는 것을 엄마처럼 되는 거라고 여긴다면 이제 아빠처럼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또 그만큼 고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들로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만 되면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자녀 혹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바닷물도 갈라주고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 목표로 삼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너희에게 내려왔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너희 사랑해줬고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던 분이 처음에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죠. 그렇죠?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네. 그럼 물 위를 걸어봐야겠네.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교정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물론 성당에는 잘 안 나가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가서 고해성사는 보면서 냉담은 안 하지만 나는 교적도 있고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나라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나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안 내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때 유다인들처럼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도 계속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내 앞에 누구를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완성됐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벌레처럼 느껴지나요?
당연히 벌레처럼 느껴져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느님인데 왜? 이게 교만한 것 같지만 훨씬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절대 못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 유다인들은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하느님 자신, 이게 이 사람들은 완성된 거예요. 이미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이 있더라고요. 그 샤이니 아시죠? 그쵸? 저는 잘 모르지만 샤이니의 이제 기범이더라고요. 이름이. 여기 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다친 상처고 이 주근깨도 잘 안 가려요. 방송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자존감이죠. 그쵸? 나는 뭐 난 이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오디션을 막 보고 다니는데 붙었겠어요? 못 붙었겠어요? 잘 못 붙었죠. 그쵸?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SM에 이제 그렇게 붙어서 하는데 이 샤이니가 5명이래요. 멤버가. 그리고 이 5명 중에 항상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5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꼴등인 거죠. 그쵸? 인기가 제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샤이니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이 그룹이 생긴 게 꽤 뭐 10년은 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이돌일 때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30이 넘고 그러면 이제 하향 추세가 옳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군대 갔다 오고도 게이 막 TV 막 이런 데 많이 출연하고 지금은 개인 앨범까지 내면서 지금 옛날에 그 5명이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는 어떤 스타일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왜 성장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얼굴도 잘생기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백조였잖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그 멤버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샤이니가 된 걸로 충분해 하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닭처럼 여겨졌대요. 닭. 근데 이것은 이게 비굴함이나 어떤 열등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나도 백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닭이야. 이 사람들 쫓아가려고 그래 나 가랑이 찢어져. 나는 닭인 거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누구예요? 이게 하느님을 앞에 두면 내가 항상 쓰레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닭이라고 한 것으로 멈춰 있으면 그거는 열등감이지만 나도 분명히 백조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앞에 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난 닭인데 뭐 어때? 여기 찢어진 거 좀 안 감추면 어때? 어차피 닭인데. 그리고 죽은 깨 뭐 이런 거 좀 보이면 어때? 어차피 닭인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백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아까 앞에 백조를 두고 있는 거죠. 이미 내가 백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아기 낳고 이제 그러면 아기가 낳았으면은 지가 혼자 인간이 돼요? 그냥 갖다 버리면 지가 알아서 인간으로 성장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돼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다인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자꾸 더 무언가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예언자들은 쳐 죽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 세례 받았고 뭐 가끔 성당에 나오고 뭐 교무금도 내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짜증나 죽겠네. 뭐 11조도 내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서 세상에 보여주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계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